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원에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이렇게 와서 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좀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맞이하면 좋은데 목이 좀 쉬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을 좀 아끼려고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안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간절하게 들어서 너무 간절하게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좋은 일이죠? 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들만 냉랭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싸매주기도 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내 형편을 정말 알고 계시는 걸까? 나의 어려운 환경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형편, 내 어려움, 내 문제를 이대로 놓아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영혼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영혼들을 아끼시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거짓이나 위선이나 속임수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을 단기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간순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아끼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유난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다니 지역에 가면 늘 주님은 나사로 집에 거하고 나사로를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만큼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11장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서 한 부분만 제가 읽었는데, 이 전체를 보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라고 하는 우리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그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4절에 보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이제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서 빨리 와달라는 그런 마르다의 애원을 무시하고 그곳에서 그냥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도 이틀 동안을 거기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안 움직이세요. 거기서 이틀 동안 더 계세요. 너무 느긋하세요. 너무 여유를 부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언제 가시려나? 아니 언제 가려나?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병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죽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잠을 잔다. 자, 이제 잠을 깨우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촉각을 다투는 문제입니까? 사람이 생사를 지금 오가는 순간이에요. 빨리 가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시라도 빨리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로 들어오셔가지고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베다니 마을 입구에 저 멀리 서가지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야, 예수님 저기 오셨어.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마르다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오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결국 내 오빠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야속한 마음, 속상한 마음, 실망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지금 말 속에, 그 대화 속에 넣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상한 감정을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 너무 이상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역에서 이틀 더 유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하셨다. 좋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집에, 어느 동네에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찾아가거든가 무덤을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거기다 시간을 더 지체합니다. 야, 네 동생 마리아도 좀 불러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집에 가가지고 동생아, 야, 빨리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 오라 그런다, 야.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섭섭합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자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이웃이 이런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님만 빨리 오시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내가 말을 못하지만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장례가 생겼는데 목사님이 안 왔어요. 제가 안 갔어요. 그 소식을, 목사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친척 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전화까지 했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안 가요, 장례식장에. 아마 여러분은 그게 큰 상처로 남아가지고 두고두고 목사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교회를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정말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가건데 빨리 와달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까지 보냈는데도 주님이 모든 일을 마다하고 한 걸음에 달려올 줄 알았어요. 오면서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이러면서 막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계속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만 하세요. 나사로가 잔다. 이런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이미 베다니에 오셨지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찾지도 않고, 마을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마르다 이 나사로의 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야속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됐어요. 왜 그러시지? 언제 가려고 그러지? 지금 뭐 하시는 거지? 그런데 왜 주님은 남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를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냉대하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가까이 섬기고 있던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 사랑하는 척하는 거였어. 이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섭섭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감정이에요. 주님께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에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주님은 지체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맞아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맞아가지고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아야, 그때서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밖에서도 안 들어오시고
마을 입구에서 서성거리신 것은 주님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에 맞춰서는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망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조급하고 답답하고 아쉽고 가슴 조이는 그런 숨막히는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들 달려가지 않고 싶으셨겠냐고요. 예수님들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오시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주님이 내 편이 아니셨어? 이러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소경들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영의 귀가 늘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고개를 들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믿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주지 않겠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지켜보시며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혼자 막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뭘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이 더 지체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안 오셔? 아니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안 가시는 거야? 아니 1시가 급한데 왜 안 가? 언제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지. 아무도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주님이 다 뜻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럴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줄 아나 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그 주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 답답하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느냐?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믿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인데, 내가 생명인데 내가 나사로를 살릴 줄 믿느냐 그랬는데, 이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아유 주님, 마리아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간 일어나겠죠. 주님 마지막 때가 되고 언젠간 때가 돼서 주님이 정말 이 나라의 부활이 되고 이렇게 쉬고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 믿음 없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려고 아니면 아내가 결혼기념일 되고 생일이어서 좋은 걸 딱 숨기고 이벤트 하려고 딱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국자를 집어던지면서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우리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막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엄청난 걸 준비해갖고 이벤트를 갖고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나 같으면 그냥 다시 나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너무너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래,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느냐? 니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영광을 주고 더 확실한 기적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이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데 너는 날 믿지 못하느냐? 주님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자. 나사로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시면서 무덤으로 그때 가셨어요. 이때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곡하러 가나 보다, 이제 가서 조문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곡하러 가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믿음의 사람들만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시간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당장 이 일이 해결돼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에는요,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이라. 그래서 죽은 사람만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어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데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하신다고 그렇게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하셨고,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나사로를 불러내면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막 걸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시간에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상상과 초월을 기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모든 절망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믿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문제에 갇혀 있지 않아요. 문제 속에, 환경 속에, 고난 속에, 환련 속에 갇혀 있어도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셔.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 이걸 믿는 사람은 거기에 묶여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 속에 갇혀서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건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으로 나는 모든 것이 절망이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이 외면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나에게는 해결이 안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놓친 자는요, 언제, 왜, 나만, 이런 소리를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번에 집회 기간에 가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더 크게 확실하게 받아왔습니다. 이 신촌동 지역에 열악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영적 환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더드림 교회의 빛이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가 부뚝 서서 이 지역에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어느 영혼인든지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소망과 꿈을 갖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바로 세우실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일 이후부터 기도하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바닷가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쫙 걸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뒤를 딱 돌아봤더니 예수님의 발자국과 그 사람의 발자국이 쫙 모래사장 위에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딱 뒤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왜 저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지? 가만히 자신이 생각해 보았더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의 평안한 가운데였었고, 한 사람의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원망했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가장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고 나 홀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황변했대요. 주님이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얘야,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아느냐? 저게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네가 힘들 때, 네가 절망할 때, 네가 낙심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내 발자국이니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지금 주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 나 요즘 힘들어. 못하겠어. 이거 그만해야 되겠어.
주님이 일하고 계신단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고 있는 것뿐이단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늦게 거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형편과 내 처지에 꼭 맞는 절제절명의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살아갔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었구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구나.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됐으면 난 주님 믿지 않았어. 난 교회로 오지 않았어. 난 주님 의지하지 않았어. 아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고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한 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빨리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믿을 때까지, 의지할 때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되냐 이거 도대체 언제 해결되냐 이거 이러지 말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어제 밤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돌아왔는데 우리 이영민 집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연초에 한번 갔을 때는 은사를 못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은사를 받았어요. 또 너무너무 기뻐. 남편한테도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아들한테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무 소리 없더래요. 믿는 가족이었으면 막 축하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 축하해 줬어요. 계속 기다리니까 그 때가 되니까 때가 되고 지난번에 못 받았는데 뭐 이번에 간보해.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못 받았지만 이번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렇게 외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정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높여 기도합니다.